의미요법을 창안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비참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동료들이 줄줄이 가스실로 가서 처형되는 광경을 보았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그렇게 처참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 이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보다 앞서서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까지도 떠나보내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옥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고요히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미웠던지 어느 날 나치의 게슈타포, 상당히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죠. 고난도의 고문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슈타포, 그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옷을 벗긴 채 알몸인 그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온종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부모를 빼앗아 갔다. 또 내 아내를 빼앗아 갔고 내 자식들까지 빼앗아 갔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래서 로고테라피를 그분이 창안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행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의 고난을 겪는 어두운 터널, 고난의 터널이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운데 좋은 결실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읽은 말씀, 우리 그 전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빌라도, 또한 사내들인 공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선택 가운데서도 의로운 선택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의롭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선택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선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며 올바른 분별력 가운데 열매 있고 결실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누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 그를 의로운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그는 공회의 의원, 사내들인 공회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이죠. 72인으로 구성이 됐고, 그들이 유대 민족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사내들인 공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의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신변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욕심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된 예수님을 옹호하며,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것, 대단한 결단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많은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요셉이 또한 형제들에게 자기가 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하며 자랑을 할 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가운데 요셉과 더불어서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인물도 좋고 지혜롭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어요. 요셉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의 주인의 아내의 명령에 불구하고 그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마음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악한 것, 우리 손으로, 우리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3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어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어질 때,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바로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목표 한 해 소망하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가 많은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올해 한 해 행복하고 즐거운 삶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이요, 우리 가운데 맞춰지면 절대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불가능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가 채워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할 때 그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내적 만족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의지로 행복을 찾겠다? 더 불행합니다. 내가 저것을 누리면,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발전되면서 여기가 다 논밭이었죠. 논밭 땅 갖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벼락부자 됐습니다.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요,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금남면 사시는 집사님 그 얘기 하세요. 간혹 여름에 어르신들 아파트에 나와서 들마로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하시는 거 지나가다가 듣는 얘기가, 우리는 50억인데 당신네는 몇 억 보상받았어? 할머니 할아버지 대화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어디 뭐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끼지도 못할 억 단위 얘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집사님 그러시는데 대평리에서 이쪽에서 보상받아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자살하신 분이 40분이 넘는다고 그래요? 40분이 넘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거 보상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죠. 권력이 우선순위 되고 그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위치에 높은 곳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권력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파괴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고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적에서 오는데 그 내적인 만족과 감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 아리마대 요셉,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될 때 가정은 힘들어요. 내 뜻이 그 가운데 우선순위 될 때 싸움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괴로워요. 내 법이 있고 저 사람 법이 있고 이 사람 법이 있고 법이 통일돼야죠. 그럴 때 하나의 법이 그 가운데 정리가 되어질 때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 거 내려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고 그 가운데 나의 분노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은 사소한 것 가지고 감정 아파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내 주장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품어가는 자 그는 선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 그는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52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근데 그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빌라도에게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서 처형한 그 죄인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겠다? 쉽지 않은 얘기죠.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몰라도 당당함으로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주변에 사내들인 공회의라든지 다른 여러 유대 민족들 사람들이라든지 노출이 되었을 때 신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 그리고 그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한테 주십시오. 오늘 읽은 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에 보면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두움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 십자가 밑에서 처형했던 백부장과 로마 장병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일반 사람의 사형이 아니다. 다른 죄수들이 십자가 처형 많이 됐지만 이 같은 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것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죄수가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 현상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도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도 도망갔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제자들도 도망갔고 하나님 다 제자들도 도망갔고 이분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이 의로운 분의 장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 당당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당당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이 됩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청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소년들은 나중에 우리 바벨론 교육, 정치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인물들이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제대로 교육시켜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바벨론 왕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제물, 포도주, 이런 음식 우리 입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음식을 먹게 하지 마십시오. 환관장이 놀랍니다. 네가 그거 안 먹으면 내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그 음식 안 먹고 초췌한 모습 만약에 지나가다가 왕이 보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먹어야 돼. 그럼 우리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10일간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음식 안 먹고 우리 몸이 초췌해지거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뒤떨어지거나 우리 몸이 비실비실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 먹겠습니다. 10일만 테스트 해보십시오. 10일 테스트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이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비록 왕이 그 가운데 나에게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의 중앙 집권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와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왕의 조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뜻에 따라요.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처형한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조서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죠.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한 청소년들이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풀무불에 처형시키기가 아까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 안 한다는데 지금이라도 기회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절해. 그럼 내가 다 없었던 걸 해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절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마음을, 뜻을 정하고 확정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처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품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제가 되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 청소년들이 가장 큰 유혹, 스마트폰이래요. 여러분 다 사주셨죠? 스마트폰. 그리고 후회하시죠? 예, 후회하시죠.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투지폰으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보다 한 4시간 한대요. 하루에요. 4시간.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잘 모르시죠? 뭐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모범생도 있습니다만, 보통 언제 하는가? 학교 끝나고 밤 10시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새벽 1시, 2시, 그리고 또 뭐 틈틈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뭐 어디 모임 그 행사에서 잠깐 모여 있으라면 다들 스마트폰이, 옆에 친구가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다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근데 남자 아이들 보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낄낄 문화가 있대요. 낄낄 문화. 낄낄 문화가 뭔가 들어봤더니만 요즘 아이들은 깊이 있는 걸 생각하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동영상 한 30초짜리, 길음은 1분, 그 이상 넘어가면요 이걸 안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30초에서 한번 낄낄 웃을 수 있는 영상, 한번 낄낄낄 웃고 끝이죠. 근데 이것들이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무엇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창의적인 도전, 이런 것이 많이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이들이 꿈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물론 우리 어른들이 큰 잘못이 있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당신의 장래의 희망은 뭐가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학생이 정규직이라고 썼다면서. 정규직. 나의 장래의 희망은 정규직.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직.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뉴스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취업 힘들다, 늘 사회살이가 참 어렵다, 버겁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요 꿈을 잃어요. 꿈을 잃는데 무슨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뭔가 가치 있는 꿈,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꿈, 이런 것이 많이 없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좀 많이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어야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꿈을 꾸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주는,
많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꿈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줄 때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청소년들 보니까 찐따가 있대요. 공감대, 그 가운데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애들은 낄낄낄낄 거리는데 그 낄낄 문화에 끼지 못하면 찌질하고 뭐 왕따? 그래서 찐따?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나갈 때 우리 자녀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를 우리 눈으로 보면 깜깜해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을 보면 깜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우주에는 빛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에는 수많은 빛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깜깜하게 보이는 것은 거대한 태양에서 나오는 빛, 이 빛을 반사할 수 없는 반사체가 있으면 빛이 나는 거죠. 달 같은 경우, 별 같은 경우, 그 행성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거대한 태양에 큰 빛이 나가면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을 때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비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당당한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그런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사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반사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반사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반사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휩싸여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사체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다음같이 행동을 취합니다. 5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체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인수를 받고 그 당시 장례 문화처럼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흙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그리고 묻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연 동굴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 가운데 동굴이 있으면은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고 표시를 해놓죠. 이곳에는 이미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바위를 판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위를 팔 정도면 대단한 경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돌 깨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돌을 좋은 바위를 찾아서 그 바위를 다 정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공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이것을 다 디자인한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위에 판 무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다른 복음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가족들 혹은 자기를 위한 무덤입니다. 우리도 보통
돈 있으신 분들 미리 다 선산 다 사놓으시죠. 좋은 땅, 좋은 자리 찍어놓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죠. 아리마대 요셉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지들, 그의 가족들 혹은 자기를 위해서 미리 무덤 좋은 땅을, 좋은 돌을 찾아놔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렵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값진 디자인해 놓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제 것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키우겠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행한 모습,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물과 배를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인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몇 배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재능으로는 별 큰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능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재능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이후에 많은 예수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을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물질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는 절제력, 물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담대함, 물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넓은 축복, 은혜의 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지난주 우리 찌불 목장 문재인 목사님께서 좋은 글을 하나 카톡에다 올려주셨습니다. 남편은 법원 공무원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고 또 안정적 직장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벌자.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은 은퇴 이후에 우리가 전원주택을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꽃씨를 심고 나무를 키우고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꽃씨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산산조각 무너졌습니다. 정년퇴직 2년을 앞두고 그의 남편, 법원 공무원이었던 그의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옆에서 폐암의 고통을 겪으며 힘든 과정을 함께했던 그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의 딸이 그의 어머니 혼자 계신 그곳에서 짐 정리를 도와드리며 장롱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보니까 은퇴하시고 여행할 좋은 예쁜 가방을 사놨어요. 이미 그 장롱 안에 예쁜 좋은 캐리어가 그 안에 있어요. 보니까 또 꽃씨도 여러 꽃씨들이 그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음 같은 회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좋은 꿈,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부모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며, 물론 아끼는 거 좋죠. 자린고비, 표현을 하면 자린고비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군요.
미래에 우리가 잘해서 하자, 그때 행복하게 하자, 여러분 그런 꿈 접으시고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냥 지금부터 적당히 누릴 수 있도록. 다 모아서 나중에 한 방에 하자, 후회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아멘 하시네요. 여행 가세요. 해외여행. 다니십시오.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지고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하겠노라고 벼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섬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팀 사역을 합니다. 많은 분들 제가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안 하세요. 가셔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섬김은 지금부터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섬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때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커피 좀 나르시고, 좀 지저분하면 가서 먼저 청소 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가서 등도 한번 두드리면서 용기 있는 권면의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추석, 우리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한가위 가정예배 모범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던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기적들이 일어난 사건들, 열심히 그들의 몸을 헌신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해서 봉사하고 구제했던 많은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은사, 울리는 꽹과리더라.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도전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보여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기적도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해요. 몸을 불사르게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 섬김과 구제, 쓸모없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많은 분들, 젊으신 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명절 되면 막 머리 빨리 돌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며칠간 음식, 경제적인 거, 계산적이면요 관계는 다 파괴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제가 섬기러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제 손과 발과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 아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섬기듯이 제가 그렇게 섬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품고 살아가는 거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 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주님,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 손과 발이 섬기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악함,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의,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품을 때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품을 때 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그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품을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